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면 몸은 편안하지만 때론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말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평온한 날 없이 마음속에는 공허함만 늘어갑니다. 인생을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삶에서 겪는 고통 중 많은 부분은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에 휘둘리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잡념을 하나둘 버리십시오. 오늘은 책 새벽에 읽는 장자의 힘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란한 세상에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 어느 하나 뜻대로 할 수 없는 인생. 삶은 거의 모든 순간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누가 곁에 있고, 외로워서 함께하고자 하면 그때는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내가 조용히 있고자 하면 사방에 잡담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고, 대화하고 싶은 상황에서는 아무도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명상하기 위해서 마음먹고 방석 위에 앉아보지만 머릿속에 무수한 망상이 떠올라 나홀로 시끄러운 상태가 된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엉덩이와 다리를 들썩거린다. 결국 나의 몸과 마음 아무것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당연히 세상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내 의지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나는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이름을 날리고 싶다. 온갖 욕심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같으면 참기 힘든 질투심이 솟아난다. 수많은 욕망이 떠올라 한시도 평화로운 순간이 없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쉴 새 없이 나에게 말을 하고 욕망을 추가하라고 부추기는 것만 같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 고요함과 평안함을 온전히 내 안에 깃들게 할 수는 없을까? 세상은 오직 고통과 두려움이 영원히 반복되는 불완전한 장소일까? 누가 빈 배에 소리칠까? 배를 타고 황하를 건너는데 아무도 없는 빈 배가 다가와 내 배에 부딪힌다면 비록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화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그 배 위에 타고 있었다면 곧 소리치며 밀고 당기고 했을 것이다. 한 번 소리쳐서 듣지 못하면 2번 소리치고, 그래도 듣지 못하여 3번을 소리칠 때는 반드시 듣기 싫은 욕설이 뒤따를 것이다. 앞에서는 화내지 않다가 지금 화내는 것은 앞의 배는 비었고 지금의 배는 찼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땅히 자기를 텅 비우고 세상 속에 논인다면 그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는가? 외편 산목에 나오는 이 빈 배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는 인간관계의 해답을 얻은 것 같아 굉장히 기뻤다. 특히 마지막 구절, 사람도 마땅히 자기를 텅 비우고 세상 속에 논인다면 그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는가는
당면한 온갖 문제에 대입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만능 해답처럼 여겨졌다. 비운다는 것, 잔을 비우듯 마음을 비우고 배를 비우듯 나를 비우는 것. 어떻게 비운다는 것을 이토록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내가 비우지 못하는 이유를 살피며 허공에 부유하는 먼지를 들이마셨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자만심이 있다. 기회를 봐서 이때다 싶으면 바로 그 자만심을 꺼내든다. 자만심이 치솟을 때는 보이는 것이 없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 발 아래에 있는 것만 같다. 이는 자신이 높고 대단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나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데 나보다 형편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원망스럽고 분통한 생각이 나서 몸서리친다. 그러나 우리는 가득 채운 배가 되지 말고 빈 배가 되어야 한다. 가득 채우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가득 채워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항상 살펴보고 신경 써야 한다.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한다. 나의 명성에 흠이 나지 않을까 쩔쩔매야 한다. 내가 가진 것을 알아주지 않아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고수처럼 빈 배가 되어야 한다. 자신을 비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을 비우면 나에게 욕하는 사람도 없고 해를 끼치는 사람도 없다. 밀거나 당기는 사람도 없다. 나를 비워야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 도덕경 11장에서도 비움의 유용함을 말한다. 바퀴살 30개가 바퀴통 하나에 모여드는데 그 가운데에 비어 수레가 쓰인다. 자륵을 반죽하여 그릇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가 비어 그릇이 쓰인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가 비어 방이 쓰인다. 그러므로 있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없음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먼저 비워야 한다. 비워야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타인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나에게 다가오다가도 자리가 없는 것을 알고 멀어지고 만다. 그래서 가득 채운 사람과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우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게 세상의 이치다. 태양의 빛도 비어진 공간에 들어가서 밝게 비춘다. 무엇인가 들어차 있으면 빛도 작용하지 않는다. 배를 비우듯 배를 비우면 건강도 좋아진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검소한 식사를 한다. 오후 불식이라고 해서 잠들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배는 지극히 편안한 상태가 되어 쉽게 잠들고 편안히 잘 수 있다. 온갖 긍정적인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몸은 자연스럽게 자가치유 상태가 된다. 마음을 비우고 고요해지는 법. 그런데 단순히 비우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 그 모든 욕심과 화냄과 고통과 두려움이 단지 술잔을 비우고 배를 비우듯 그렇게 비우는 것으로 말끔히 해결된다는 말인가? 나는 미간을 좁히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본다. 점점 생각을 거듭할수록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비우는 것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행태에 대한 의문이었다. 빈 배처럼 되라는데 왜 자꾸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가득 채우느냐 말이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서 머리를 비워보려 한다. 그러나 쉽사리 비워지지 않는다. 어떻게 비우지? 무슨 비법이라도 있나? 생각을 거듭한 끝에 나는 마침내 빈배 이야기가 인간관계에 대한 해법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명상에 대한 이야기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완전한 비움, 그리고 끝없는 고요함. 이것은 바로 내 편 인간세에 언급되는 심재, 내 편 대종사에 언급되는 좌망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심재를 하면 비워진다. 좌망을 하면 고요해진다. 비우고 고요해지는 것은 머릿속의 모든 것을 덜어내고 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명상의 근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나는 쾌재를 불렀다. 비움은 심재, 고요함은 좌망이다. 이것들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도덕경 전체를 직접 해석한 경험이 있는 나는 노자가 밝힌 명상의 근본인 찌여극 수정독의 생각이 이르렀다. 노자는 도덕경 16장에서 비움에 이르기를 극진히 하고 고요함 지키기를 돈독히 하라고 말했다. 이는 노자가 말한 명상의 극치다. 이 세상의 모든 명상은 비움과 고요함에 근본을 둔다. 그 어떤 명상도 이 두 가지 근본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장자에서도 동일한 비움과 고요함을 말한다. 비움은 심재에 대응하고 고요함은 좌망에 대응한다. 노자와 장자가 동일한 방법을 말하고 있다. 나를 비운다는 것. 나는 환희에 몸서리쳤다. 나는 놀랍도록 귀중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인류가 그토록 생각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쓰는 명상의 근본을 찾아낸 것 같았다. 도덕경에서 말한 비움과 고요함이 장자에서 말한 심재와 좌망에 정확히 대응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사실이 나를 흥분하게 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성경 말씀처럼 노자의 허가 장자의 심재와 같으며 노자의 정이 장자의 좌망과 같다는 사실을 익히 안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 알을 실천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나는 잠시 동안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의 행동에 당황했다. 비움과 고요함을 말하면서 내가 알아낸 일로 흥분해서 나를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나의 행동을 보고 노자와 장자가 웃을 일이다. 현대에서 명상이라고 하면 불가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노자와 장자의 도가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다. 불교에서 좌선은 자신을 비우는 심재와 모든 것을 잇는 좌망의 변형이다. 내용은 다르지만 불교의 삼보인 불법승은 도덕경에 나오는 삼보에서 유래한 것이다. 참고로 노자가 보물로 생각하여 항상 지니고 보존한다는 삼보는 자애로움, 검소함,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음이다. 자애로움은 사랑과 자비를 말하고 검소함은 절제와 비움을 말하며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음은 겸손과 공손을 말한다. 나는 정저하고 앉아서 나를 비운다. 그리고
고요해지고자 한다. 나는 결국 빈 배가 되어 나를 비우고 고요함 속에서 논인다. 장자에서 배를 등장시킨 것은 도와 가장 닮은 것이 물이기 때문이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 위에서 자신을 비우고 모든 것을 잊은 채 고요히 유유자적 살아가는 것이 장자에서 말하는 참된 삶, 참된 명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장자를 이렇게 읽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마음이 편안한 삶이 좋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 근심을 덜고 그 빈 공간에 행복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